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느헤미야 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헐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에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수화로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저를 쫓아봅시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웃어야지 반가운 거지 인상 쓰면 아니죠.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올리면 섬기다, 또 감싸면 은혜 그러기인데 위로하면 감사다입니다. 아래서 하면 안 돼요. 위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한번 영어로 해봅시다.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제가 92년도에 미국 왔는데 벌써 24년이네요. 또 해봅시다. I 할 때는 이렇게 이 영어로 I입니다. 이렇게 양쪽 손에서 가슴에 있는 게 I입니다. I love 앞에 이제 오른손 내면 You입니다. You 인상 쓰지 마시고요. 아시죠? 다시 한번 I love you.
근데 love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미국 사람처럼 I love. 죄송합니다. 주체가 비어서. I love you. 자, 세 사람 이상 해봅시다. I love you. 시작. I love you. 한 번 더. I love you. 마지막. I love you. 예. 제가 앞에 나가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설교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넘어가죠, 목사님? 말로 하는 거, 안 됩니까? 예, 안 되는군요. 됩니다. 근데 뭘 누를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목사님 죄송해요. 뛰어 계셔서. 예.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된다 그래서. 네, 안 되면 뭐. 네. 제가 이렇게 어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저 도구를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안 되면 그냥 여기서 할까요? 안 되죠? 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역경이라고 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역경의 때를 지나가며 배우는 인생 수업이라고 잡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잠깐 들으니까 교회 안에 또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역경을 만났을 때에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경은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발견되면 현실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그 역경을 만났을 때에 정말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에 대한 가치를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은 것을 향해서 행동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삶의 가치를 찾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주시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관심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이다. 한번 쫓아볼까요? 관심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이다.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믿음의 현재의 주소와 그 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보는 나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상황과 환경과 뛰어넘는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스크린은 아마 준비해 있지만 아마 스크린은 뭐가 돼요? 이게 됩니까? 네, 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부목사님 너무 용서하소서. 네, 고마워요. 네. 뭐 누르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와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매주 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이게 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특별히 뭘 준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편한 대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세워진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북한을 다니는 일을 함께 한 20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역경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12살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힘들어서
중국으로 피난 가셨어요. 도망가신 겁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중국에 있으시다가 중국 장개석 군대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어르신들은 이제 그게 끄떡여주고 그 시대를 회고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게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저희 아버님이 모택동의 군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장개석 군인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나라가 바뀌니까 아버님이 장개석 군대에서 모태도 군인으로 변한 거예요. 그다음 6.25 때 북한에서 쳐들어올 때에 김일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모태도 군대였던 군인들의 조선족을 차출해서 북한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인생이 좀 굳으셔서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북한군이 되셨어요. 북한군이 되셨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에 고향이 원래 아현동이시거든요. 12살 때까지 아현동에 사시다가 할아버지 따라서 중국에 피난 갔다가 운명이 북한군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다시 도망쳐서 국군이 되셨어요. 네, 저 목사가 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에 있던 미군들에게 저희 아버님이 위장된 북한군이라고 판정이 돼서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역경이 4번의 군복을 갈아입고 마지막 골이 뭐였냐면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냥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미군들이 북한에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과 미군과 이제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북한에 올라가셨으면 저는 아마 북한에 살았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공이라고 쓰시고 그 거제 수용의 그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서 몇만 명이 죽어갔어요. 서로 전쟁이 있었고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선명회라는 단체에 통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가 그냥 어떻게 보면 피난쳤던 한 소년이 나중에 선명회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소록돈 나온 자를 위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경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역경을 통해서 삶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알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향해 고난이 왔을 때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에 이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저도 아버님을 따라서 북한에 다니며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하나님 갑자기 코로나를 통해서 큰 역경이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영상을 키우면 참 좋겠네요. 제가 이제 켄싱턴에 있는 여러분 좀비가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셨을까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인데 그것을 제가 한 4년째 그곳에서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코로나 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목회 현장이 막히고 교회는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방역 시스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은 다 잘랐어요. 이렇게 막 파이어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냐면 이럴 때 너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도리어 공격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는 일들 하나님께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역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역경을 받지만 이유 없는 역경을 받을 때가 있고 또는 선한 일을 하다가 역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2주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수요일인데 목사님 한 6분이 이제 켄싱턴에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4분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는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라면을 끓여두기 위한 뜨거운 들통 3개가 쏟아지고 목사님들이 발이 다 번이 돼가지고 모두 얼젠트 케어, 그러니까 응급실에 다 간 상황에 혼자 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역경은요 그 가운데 이게 머물러 있게만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세상 사람들 향하여 일을 할 때도 한쪽에는 음식을 나눠주지만 또 한쪽의 뒤편에는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고 쓰러지고 병원실에 응급실에 잡혀가고 그리고 또 죽어가는 일들이 매주마다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일 가운데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마약했던 것들을 다 주사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마약에 또 주사한 것 같고 또 해가지고 해를 입지 않는 일들을 더불어 함께 해요. 자, 제가 오늘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편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길이 있어요. 시 중에 바이 젠틀 파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저자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미국의 초빙 교수를 받아서 미국의 그냥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의 독일의 히틀러로 인하여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 옹호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듣고서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간 보네포 목사님 썼던 마지막의 시의 제목이 By Gentle Pow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피해서 도망치는 삶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이 왔을 때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바른 길에 대한 가치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네포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이 길어서 미안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민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르고 싶어서 목사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죠. 우리 한번 같이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한번 1절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춤춘 들려도 모두여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마워요. 아까도 찬양 너무 좋았어요. 아까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칭찬도 못 해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The Comfort of God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뜻은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힘은 위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마치 보네퍼가 미국의 교수로 편안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다시 조국에 가서 목숨을 바쳤던 그 인물처럼 그는 이민 포로로 와서 이민 3세대 정도 한 1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조국에 대하여 슬픔의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 안전한 그 위치를 다 내어버리고 다시 조국에 가서 성벽을 쌓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닉네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BC 605년 정도에 바벨론 포로를 1차 잡혀가서 지금 대가 BC 한 445년도 정도 된 상황에서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성벽을 재건해 가니까 이게 한 16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세를 보면 우리 1세,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 되는 자녀들이 조국의 어려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조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의 결심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160년. 160년이 지났는데 조국을 기억해요. 160년이 지났는데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저는 오늘 소양성결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에 대한 축복이에요. 제 자녀가 한 5학년 때쯤에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교육을 미국을 잘 못 가르쳐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놀라고 막 왔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거예요. 아빠 뭐 미국에서 한국 가니까 한국이 미정한 것은 되게 무서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꾸만 아줌마들이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오면 앞머리 좀 죽여주세요, 뒷머리 죽여주세요 이게 놀래가지고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막 죽여달라는 얘기를 듣고 막 그러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나요. 월드클래식 베이스볼 때 막 경기할 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막 야구할 때에 우리 아들이 보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아빠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한국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기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창피할지 몰라요. 여러분 160년이 지났어요. 16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그들이 3세대 가니까 그들이 술관원이 되고 이제 살만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 포기하고 도리어 자기가 역경을 향해 돌아가는 인생의 삶이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아는 분은 김선일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밑줄에 한번 좀 채워주세요. 나는 무엇으로 헤쳐나가고 있다 한다면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헤쳐나가고 있어요. 반주 안에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헤쳐나가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세요? 기도로. 예. 저도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헤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각자 헤쳐나가는 길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역경을 만났을 때의 가장 힘든 일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3장 4장에 보면은 외부적인 공격이 와서 뭐 산발라 도비아가 와서 성벽을 못 짓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 그래서 밤새 어떻게 보면 잠을 자자고 지키면서 50일 동안 성벽 쌓는 외부로부터는 공격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5장에 가보면 성벽이 외부의 어려움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내적인 공격, 내적인 보이지 않는 성벽.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힘들 일이 있을 때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고 또 교회에서 바깥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인들이 하나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지만 사실 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얼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흉년이 생겼어요.
흉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성벽을 막 재건했는데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배고픈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일 중요한데 그 아는데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이 경제적인 어려운 빈곤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괜찮아요.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었던 남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일정한 세금을 맞춰야 되는데 그 세금이 이자가 50%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참을 수 있어요. 성벽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고난이 뭐냐면, 자, 이런 어쩔 수 없이 밭도 날리고 집도 날리다가 결국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함께 성벽을 짓고 있는 귀족과 민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를 뺏기고 포도밭을 뺏기고 집을 뺏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성벽을 왜 줘요?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공격을 위해서 막는 거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힘든 가운데에 경제적인 빈곤 가운데에 쓰러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에요. 제가 너무 설교 너무 무겁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장에 가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집주만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성벽이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적인 하나님의 관련 성벽을 짓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써.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예, 뭐 필요한 거 갖다 써. 예. 성벽을 짓는 주체가 사실은 백성들이 다 하지만 돈을 대고 물자를 대는 사람들은 귀족과 민장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풀고 하다가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한 일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얘기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로 이 역경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께 독대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갔을 때도 이런 성벽을 돌아본 거 아니라 3일 동안 성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귀족과 민장들을 다 부릅니다. 자, 자기 동족에 지금 돈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벽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벽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따로 불러서 이런 잘못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이 부분들의 잘못된 것을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역경을 헤쳐나간 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보이는 성벽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교회든 가정이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영화로 따지면 영화의 앞에 있는 주인공이 누구, 감독이 중요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겠지만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이게 엔딩 크레딧이라는 것인데 스태프들, 행인들, 피처링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갔을 때에 이 한 사람 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그 이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가면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일을 마지막 장에 더 화려하게 업적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3장 가면 성벽을 10개의 문과 그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역경이 있을 거예요. 성벽을 재건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 이것을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입니다. 가장 보는 본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족과 민장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총독으로서 그 돈을 꿔주고 이자를 주고 있던 것을 먼저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내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 밥상에는 여기 있는 귀족이든 또는 민장이든 백성이든 심지어는 이방인도 함께 다 150명 정도가 둘러앉아서 먹는 공동체를 하겠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막 재건하고 고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관계로, 그리고 먼저 행동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해냈던 이런 역경에 대한 교훈을 굳이 세 가지 정도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벽을 재건할 때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생길 때 중단했습니다. 뭘 중요시했냐면 성벽을 짓는 가운데에 형제가 형제를 고리대금하며 고통 중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명 가운데 만나는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가운데 만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역경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벽이 잠시 멈춰지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벽과 보이는 성벽을 모두 재건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일을 참 많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버지 학교에 강사했었어요. 꽤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몬트리올에 가서도 함께 아버지 학교 운영하고 강의하고 굉장히 계속 뭐 아틀란타, 뉴욕 뭐 세탁기 한 몇 년 동안 계속 다녔던 일을 했었어요. 한 번은 제 아내에게 좀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필라델피아 아버지 학교 잘 마치고 그때 아내를 제가 데리고 와서 제가 하는 일 좀 보여줬어요. 그럼 뭐 놀라운 일들이 났죠. 아버지가 회개하고 나오고 뭐 그러면서 다시 죽게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될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 와서 제게 고맙다고 막 써하고 막 사진 찍고 그러고 집에 오는 길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남편으로서 좀 뿌듯함이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아버지 학교 때 참 좋았지? 그때 제 아내가 했던 말을 제가 충격적으로 잊지 못합니다.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제 아들 그때 국민학교에 학생이었고 제가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그것 쫓아내냐고 이거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하라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딱 스탑했어요. 어떻게 그때 내 사역을 방해하는 제 아내가 너무 미웠어요. 아니 왜 일을 막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격려해야지. 딱 막았어요. 결과는 이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아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부를 잘하고 신학에 해서 또 이렇게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지금 목사로 미국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다녀야 할 일들을 아들이 2세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나를 막는 아내 같은 뭐에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어떻게 중단케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화려한 성벽을 쌓는 일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그 자녀 하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일이 너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가 아들이 5학년 때 제가 이 일을 잊지 못해요.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심 중에 있는데 아들이 제게 지금 와서 제 앞에 이제 WWJD라고 하는 글을 적어놓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제 아들이 오더니 5학년짜리가 저한테 아버지 저 글이 무슨 뜻이냐 아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래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보니까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래요. 뭔데? 그랬더니 제 이름이 전우철인데 이니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Why 우리 아버지 우철 전 die? 왜 우리 아버지 죽어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급한 일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지만 먼저 보이지 않는 가정에 성벽을 쌓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성벽에 교회를 쌓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 내가 작은 사람에도 살아가는 관계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 자, 요 정도로 갖고 간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두 가지만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저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는 전에 있던 총독들이 또 여기 있는 귀족과 민장들이 모두 다 고리대검을 하고 포도원을 빼앗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총독들이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라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보면 the fear of our God. fear예요. 경외는 하나님 뭐다 신비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무섭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삶의 모습을 본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느헤미야는 본문의 마지막 19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19절 말씀 보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자 받기를 그치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이방 족속과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자를 받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12년의 녹을 막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이 함께 밥상에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반친 보화, 보물 같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 이게 이제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소 개념의 천국을 위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것, 자 이런 천국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천국 또한 하나의 사람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 소유를 판 상인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주의 진주. 진주를 사기 위해 온 소유를 다 팔아요. 이런 상인은 이유를 남길 수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요.
오늘 이 상인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전 소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진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왜 어떻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그 기대 때문에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Lord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Lord가 아니라 The Autho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저자이며 작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쓰고 있는 작가이며 저자, 오늘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게 이 역경 속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역경 속에 내가 움직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서 이 성경을 보이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이 저자일 경우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자였다면 실패 빼내고 좌절 빼내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 빼내고 부부간의 갈등 빼내면서 내가 원하는 글을 쓰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써나가고 있어요. 이게 역경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느헤미야처럼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참 귀한 분이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을 써나가고 마지막 결론을 내서 내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나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한 각본을 쓰고 계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다.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나는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기대 가운데에 받지 못하는 이자, 받지 못하는 월급, 받지 못하는 이 밥상 공동체에 온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기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일까요? 박노해 시인에 보면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사업체가 어려운 거 알죠. 근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가정에 와서 가장 힘든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함께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어떨까요? 정말 나뿐인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에 옆에 있는 배려하지 않는 이것이 더 힘든 일들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아픈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나뿐이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게 되면 이 역경은요 도리어 힘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힘든 일이 있다고 제가 강단에 정말 낭만 가운데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늘 세상 속에 지쳐왔다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낭만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목사로서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조이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조이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JOY의 약자인데 그것은 뭐냐면 Jesus first. 내가 모든 것에 역경을 만날 때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Let us fix on my Jesus. 내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ther second, 내 옆에 있는 자녀,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교회 밖에 있는 이웃, 그들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야 yourself last. 내가 맨 마지막에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19년 18년에 축복 선물을 제가 성도들에게 줘서 송구 영심에 대해 받았던 최현미 권사님 분이 그러고 스톱, 바람이 그치네 라는 것을 축복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서 마지막 될 때쯤에 제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2017년 축복 선물은 스톱, 바람이 그치네 해였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니라. 이 말씀 붙들고 제 인생의 바람이 그치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축복 선물을 잘 썼구나.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람이 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바라보고 갔더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잠시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거 두고 야 베드로 믿음이 없구나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실패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에요. 무리를 걷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빠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어에서 보면 to sink, to cry out, Lord Jesus save me.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질 때 이게 뭐냐면 베드로 입이 갑자기 커지면서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요. 고난 가운데 역경을 들어갔을 때 물에 빠질 때에 처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쳐요. 이게 역경이 주는 가치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성경 보니까 주님 뭐라 하냐면 그를 물속에 끄집어냅니다. 지저스라는 뮤지컬 보니까 베드로에게 팔목을 붙잡아 일으키세요. 이 경험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물속에 빠졌던 그를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 강한 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손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를 일으킬 때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 앉은 맹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더 큰 기적이 뭘까요? 그가 물에서 빠졌다 나왔을 때 다시 배에 오를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으면서 배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걸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붙잡고 가시는 그 무리를 걷는 게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이거는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바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풍랑 가운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더 큰 기적이 있죠. 배에서 아마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에 저기 물을 걷네? 그 한 명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아마 아이고 저 잘난 척하더니 물에 빠졌나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물속에 나와서 걷고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치고 바람이 그쳤을 때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그들은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배 안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배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기적을 체험하시겠습니까? 홀로 무리를 걷는 일에 끝내시겠어요? 아니면 물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의 기적, 주님이 붙잡아주는 기적, 무리를 함께 걷는 기적, 내 삶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기의 영혼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을,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리폼이라고 하는 개혁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개혁은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회개를 우리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하면서 인간이 하려는 부흥 때문에 교회는 망가지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주여 베드로처럼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정말 내가 목사니까 십자가 져야지, 장로니까 십자가에 져야지, 그래 십자가에 져야지,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기철 목사님께서 정말로 신사참배하지 않고 터지고 나왔어요. 죽도록 터지고 나왔어요. 성도들이 그를 마중한 다음에 목사님 고생하셨죠? 십자가를 지셔 고생하셨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쳐줘서 이렇게 내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명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이고, 사명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줄 것이고, 사명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특별히 후배님들, 또 청년들에게 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절 쫓아볼까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희생이라고 하는 수화의 단어입니다. 희생, 어떻게 하면 희생일까요? 수어로 희생을 이뤘습니다. 목에 대세요. 목을 따세요. 들이세요. 이게 수어로 희생입니다. 날마다 자녀들 위해 희생한다고요? 목 따십시오. 주님 위해 희생하시겠다고요? 목 따는 일이에요. 헌신은 뭘까요? 한번 보세요. 잡아보세요. 이렇게 수어로. 배 대세요. 배를 갈르세요. 올려드리세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전도 헌신 예배, 배 따는 날입니다. 미안합니다. 목을 따고 배를 따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켄신을 사역하면서 마약 중독에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반복적인 일로 밥을 먹이고 죽은 사람들하고, 아니 또 밥 먹으면 가서 또 마약하고, 마약하다 또 나오면 밥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나는 정말 이게 잘하는 짓인가 맨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다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개도 데리고, 개도 밥 줄 수 있어요? 했습니다. 늘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죠. 마약 중독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마약을 끊고 싶다고, 한 청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 주기 위한 통로로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도 회장님들, 남전도 회장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기도하는 일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3주 전에 만났던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오면서 하는 거 들은 거예요. 이 친구는 빵을 나눠주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크리스찬이었대요. 마약 중독 가운데 너무 힘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슬람으로 건너갔어요. 앞으로 아는 흑인들이 주로 백인들 관계 때문에 흑인으로 돌아가요. 이슬람 기종을 많이 합니다. 우리 묵묵히 지켜봤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다시 예수께 돌아오겠다. 하나님 기뻐 노래 부르네, 연락이 주께 돌아올 때. 얼마나 춤추고 제가 찬양이 받았어요. 마태복음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번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합니다. 역경은 나를 기도의 사람을 만들 것이고, 역경은 나는 엔딩 크레딧 정말 작은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역경은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것이고, 역경은 나를 하나님의 경유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역경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이 역경을 통하여 나는 십자가를 붙잡는, 어느 날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루하루? 오늘 찬양 가수에 보면 그런 게 있죠.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선함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내일 또 내일, 그 내일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한 힘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요. 보이는 성벽도 세워야 되겠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